어제 제가 우리가 주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주보를 토요일 날 오전에 만들어요. 그럼 오전에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이 원고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이 원고에 따라서 본 말씀이 어디요? 제목은 무엇이요? 하면서 인쇄가 돼서 여러분들 나가는데 인쇄가 됐어요. 그래 광고 부분만 인쇄가 되지 못했는데 그 많은 인쇄 400매, 500매 다 갖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폐기 처분했어요. 왜냐하면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말씀을 준비하는 전혀 길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많은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얼른 죽고 싶다는 생각도 가졌었어요. 고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생각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그리움, 소망이 갑자기 그렇게 물밀듯 밀려와서 제가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인쇄가 그렇게 됐는데 폐기 처분해버리고 오늘 본 말씀 그리고 제목이 이런 겁니다. 새로운 눈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숨겨진 실제가 다른 것을 체험하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 미래가 현실이 되어졌을 때 그 예측한 거와는 다른 실제를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라 싶은데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에 관한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바르게 볼 수 없으면 마음의 평안도 없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근데 어떤 표현을 쓰죠? 눈 감았다. 이런 표현도 쓰죠. 왜 죽는 것을 눈 감았다고 표현하는 걸까? 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이 보인다, 뭔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3년이 됐다, 친구야. 근데 이제 내가 비로소 눈을 뜬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여기서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본다는 말인 것은 아닌 거고, 그럼 뭐죠?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 어떤 것에 대한 내 견해가 이렇더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을 감았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뭔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내 견해는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죽으면 눈을 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은 죽음과 함께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죽음과 함께 눈을 뜨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야곱이죠. 물론 그 야곱이 죽은 것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죽은 것을 통해서 야곱은 눈을 새롭게 뜹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되어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말년의 인생관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죽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라는 여인이 죽습니다. 그 장례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19절에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기록이 나오고, 또 28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180세로 일기를 다하여 별세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야곱이 마침 아버지가 사는 헤브론에 갔다가 그때 세상을 떠나는 부친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바단 아람으로 피신할 때에도 어머니 리브가는 드보라로 하여금 야곱과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함께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야곱의 일평생을 함께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드보라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야곱은 유모를 사랑했고 또한 의지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베델로 왔을 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야곱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난산으로 인하여 고통하다가 결국 아이를 낳자마자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와는 많은 시간을 같이 했던 유모가 죽는 모습을 보았던 거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다가 장례를 치렀던 것이고, 얼마 가지 않아 자기 부친의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컬러링이나 좀 바꿔놓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 벨이 울려버렸어요. 무슨 소리지? 제가 핸드폰을 지금도 저기 놔뒀을 것 같은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꼭 이때쯤 같은데. 그래서 제가 벨이 울리면 10만 원이에요. 근데 제 벨이 울리기 전에 한 분의 벨이 울렸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제 벨이 울렸어. 그래서 제 벌금 10만 원이다. 아까 울린 분이 누구냐? 손 들어달라. 손 안 들 때? 손 들어달라.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내가 벌금 10만 원인데 벨을 울린 분은 만 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그 벨을 울린 분한테 넘겨줄 테니까 당신은 1만 원을 합쳐서 11만 원 재정부장에게 혹은 회계 집사님이 갖다 주시라.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금방 올린 분은 내가 알아요. 1만 원입니다. 자, 그래요.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 유모 드보라가 죽었고 자기 부친 이삭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인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인생은 그런 슬픔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만큼 사라지지 않는다? 네.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큼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의지하고 소망해야 될 대상은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 이 장례들을 치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어지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 라헬의 죽음에서 얻은 시각이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 요셉을 낳았지만 아들 하나로 만족하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데? 아들을 많이 낳는 언니가 내 경쟁의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심 때문에 나도 더 낳고 싶었고, 언니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내가 배에 너무 아팠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원했던 임신을 했습니다. 라헬이 임신을 하자 배만 불러온 것이 아니라 자부심과 교만심도 불러왔습니다. 둘째까지는 또 갖게 되자 그 마음 더욱 자부심과 교만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낳다가 그만 난산으로 죽고 맙니다. 라헬은 죽어가면서 금방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그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또 하나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자기는 홀로 죽어야 하니 그 얼마나 슬펐을까.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베노니를 이렇게 이름 지었을까. 하지만 그것만 슬픈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라헬은 다른 여인들이 그렇게 차지하고 싶어하는 남편을 독차지하고서도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못 가져서 불행했던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이냐? 욕심 때문입니다. 좀 더 일찍이 욕심을 접었더라면 참으로 행복했을 여인일 텐데 그놈의 한없는 욕심에 붙잡혀 슬픔의 세월을 살다가 마침내 슬프게 죽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더 낳으려고 머무는 척 갈망하다가 낳게 되었는데 낳다가 죽어버린 이 라헬처럼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몸도 돌보지 않고 시간 온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 사람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 이제 누릴만하다 싶어. 이제 마음 편하게 잡았는데 이게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슬픔이 있어요. 나이가 고작 20세인데 백신 맞았습니다. 2, 3일 끙끙거리더니만 죽어버렸어요. 세상은 슬퍼요. 뜬금없이 치고 들어오는 이런 슬픔이 있어요. 아무리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도 죽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은 보장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셔야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세상이 새롭습니다. 세상이 그래도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라헬이 죽자 장례를 마치고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을 안고 길을 떠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이 베냐민을 안고 길을 떠나는 이 야곱의 모습.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오고. 이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나라 한 해 거의 3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또 30만 하고도 조금 넘게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찾아보니까 2020년도 출생아가 27만 5천 명 정도. 그럼 돌아가신 분이 30만 5천 명입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오되 땅은 여전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지구에 종말이 없다는 말이 아닌 거고 사람들이 가고 오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뜻입니다.
금방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낀단 말이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시간을 쪼개고 성실히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잡았습니다만 다시 헛된 그림자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고 하는 말의 뜻이 한 사람이 오고 한 사람은 가되 땅은 여전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남의 죽음을 보고 잠시는 깨닫는 것 같으나 여전히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오고 땅은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온통 외롭고 불행하게 보이는 것이고 악을 쓰면서 몸부림쳐도 끝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험한 인생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편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대면 유한하고 험한 인생이 능력 있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눈을 열고 보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야곱은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이 진리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죽음에서 얻은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젊은이도 죽고 늙은이도 죽습니다. 드보라도 죽고 이삭도 죽고 라헬도 죽었습니다. 고혈압이나 암 같은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기도 하고 군대에 갔다가 나라를 위해서 전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죽든지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져 있고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짧은 시간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 살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어때요? 속이고 싸우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주장을 위해서 고귀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누구를 비난하기도 하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하면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들의 풀이요. 인생의 모든 자랑거리는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목숨 걸고 미워할 만한 것 없는 거고 목숨 걸고 싸울 만한 것도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내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더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매사 여유가 있습니다. 용서할 줄 알고 넉넉하고 여유를 부릴 줄 압니다. 인생 처음에는 육신을 채우는 의식주를 걱정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에 매입니다. 이거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큰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데? 더 편안하기 위해서 더 큰 집을 혹은 더 좋은 차를 혹은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투자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가 마침내는 영원히 살 길이 없을까 갈망하는 거죠. 진시황은 블루츠와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국력을 소모했다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구와 갈망은 끝이 없다고 하는 본을 보여준 사람이 진시황이다 그러는데 역시 진시황도 죽음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건 제가 질문을 해보고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뭘까?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이 뭐겠습니까? 내 장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또 하나 현실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죽음 뒤의 삶에 대한 보장이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지금 내가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나갈 수 있다. 이것은 행복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 보장이 있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일이 참으로 앞으로의 주어질 소망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야곱은 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참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제 힘으로 무엇을 이뤄내고 그것으로 보람과 행복을 얻으려고 참으로 몸부림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목적한 것을 이뤄보려고 하루도 마음 편할 수 없이 보채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 영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할 뿐. 야곱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죠. 이삭으로 보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할 뿐. 심지어는 모리안에서 너를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할 때도 기꺼이 순종하여 그 장작더미로 올라가는, 그저 순종하기만 할 뿐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보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채고 애쓰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또 장깨를 부리고 애쓴 야곱보다 오히려 조용하게 순종한 이삭의 삶이 훨씬 더 평안했고 풍부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답을 주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는 자의, 그런 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도 헛되다 그랬죠. 야곱은 아버지의 그 장래를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처럼 애타도록 노력해서는 허사뿐이고 여전히 허기진 자기의 지난 날을 보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나처럼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했을까? 이렇게 넉넉했을까? 이렇게 행복했을까? 나는 뭘까? 자기같이 인생을 고달프게 살면서 사서 고생하고 사서 실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부친처럼 조용하고 단순하게 살았지만 평안을 누리고 성공적으로 살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부친의 죽음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야곱이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입니다. 이 나이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죠. 이 야곱의 인생 전환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것 가운데도 얻어진 것이고 우리가 35장 말씀을 보자면 34장 세겜족과의 그 불화 싸움, 사실 세겜족의 족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겠는데 그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좋지 못한 일을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위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34장에서 일어나죠. 어쨌든 그러면서도 더 눈을 크게 뜬 사건은 이 라헬의 죽음, 그 전에 드보라의 죽음, 라헬의 죽음, 아버지 이삭의 죽음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 증거가 뭐냐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뀌는, 이름을 바꾸는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지은 베논이라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죠. 그것은 라헬이 자기의 처지를 반영해서 지은 이름일 것입니다. 그는 언니와 경쟁하며 살아오니라 일생이 불행했던 것이고 갈망하던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만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자기 인생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라헬이 보는 세상은 슬픈 세상입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은 세상이고 남이 가진 것은 다 가져야만 행복한 세상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질 수가 없으니 어때요? 세상은 불행한 것입니다. 세상은 슬픈 것입니다. 그런 라헬이 생각할 때 어머니가 없는 자식의 일생 보나마나 뻔하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논이 이름하여 지었던 겁니다. 라헬은 왜 그렇게 불행했을까? 왜 라헬은 인생을 슬프게 보았을까? 남달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것이고,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은 다른 배다른 형제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특출한 아이였던 것 맞고, 또한 그 요셉은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음에 그 요셉을 낳은 어머니로서 가장 행복해야 됐을 것인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좋은 여건에 살았던 여인일진데, 그런데도 그녀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가장 불행함을 느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의 조상 야곱인데, 그래도 야곱인데 야곱의 믿음이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은 남편을 따라 친정에서 나올 때 무엇을 훔쳐가지고 나오죠? 아버지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친다 할 때에는 욕심나고 좋아 보이는 것을 훔치는 법인데, 라헬은 아버지의 것 중에서 우상을 훔쳤으니까 그 우상이 절대적이었던 것이고, 아버지를 이렇게 복되게 한 것은 저 우상 때문이라 생각해서 그 우상을 훔치고 나왔던 거죠. 우상을 제일의 가치로 사는 그의 삶에는 신앙이 제대로 뿌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우상을 믿는 까닭에, 의지하는 까닭에 비관적일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고 불행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질투하죠. 그래서 애쓰다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고, 끄떡하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자살소동을 벌이는 것이고, 언니가 가진 것까지 다 빼앗는 등 욕심껏 살았습니다. 질투와 욕심으로 사는 삶,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든든한 자신감, 만족감이 없습니다. 자신감과 만족감이 없으니 언제나 짜증이고 언제나 불평하고 언제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불행스러워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그 슬픔을 토해내는데 자식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너는 베논이라. 그 삶은 불행합니다.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미래도 불행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의 이름까지 슬픔의 아들 베논이 불행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 야곱이 그 이름을 뭐라? 베냐민이라고 바꿔줍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즉 행복한 아들, 영예로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말할 때 그 권능, 오른손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대목입니다.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꾼 것입니다. 야곱은 막내 아들의 이름을 왜 불행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명칭한 것입니까? 야곱은 세겜에서의 실패, 그리고 자기 주변의 죽음들을 보면서 신앙이 성숙해져 있었고 관점이 이미 바뀌어져 있었던 겁니다. 신앙이 회복된 야곱은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금방 생모가 죽었을지라도 행복한 아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라헬의 생각에는 이 아이 돌볼 사람, 돌볼 어미가 있나? 없으니 틀림없이 불행한 평생을 보낼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을 가진 야곱이 보기에는 이 아이 하나님께서 내게 안겨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영예로운 아들이라 이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자기 일생을 돌이켜볼 때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좋은 아버지의 품이나 배경이 좋다거나 사람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더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회복은 결국 환경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때 분명한 사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야곱이 신앙적 관점을 볼 때 베냐민 충분히 행복자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았던 것이죠. 네 비록 어머니는 죽었고 네 아비인 나도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만 하면 너도 행복한 아이가 된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했습니다. 자기 깨로만 살던 지난날의 비극을 가슴 아파하며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회개한 야곱은 그 우상숭배의 그 찌꺼기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어 버리고 베델로 올라오는 것이 34장 말미에서부터 35장 초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진 야곱이 오히려 또 죽음을 통해서 더 눈이 떠집니다. 이런 야곱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희망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삶을 도전해 갑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자식 또한 그렇게 되어질 줄 믿고 베냐민이라 이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도전해 갈 수 있고 여러분 마침내 그 선한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안겨줄 줄 믿습니다. 야곱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변화해 있습니다. 고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혹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인생은 멀리 본다고 해도 죽음 건너편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먼저 보고 그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보는 눈도 희망의 눈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며 적극적인 삶을 도전해 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연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내가 낙심할 때마다 외워진 이 말씀을 되뇌이는데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장래까지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내 모든 연단이고 아픔이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자신감으로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이 들어 말년일진데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보내고 애로울진데 아니요. 이 야곱에게서 오히려 꿈을 보게 되어지고 야곱에게서 비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장래를 내다보며 큰 꿈을 그리며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바 주님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도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그런 까닭에 넉넉한 자신감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